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성,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탄생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교회신학자, 유명한 교의신학자인 벌코프는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효력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그렇죠, 만민을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효력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미친다라고 하였거니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성탄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 이 몸은 내가 약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좀 눈이 컸으면, 눈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게. 그러나 그런 때마다 저는 아니야. 내 몸은 약한 부분도 있고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못난 부분 너무 멸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세요. 내 약해도 내 몸이요, 강해도 내 몸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몸은, 여러분, 내 몸에 대하여, 내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토를 못 달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아니요, 핑계 못 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러면요, 그건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 자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 또 beautiful, 아름답다, 훌륭하다, 뭐 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신세가 우리가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메시지에 이어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대합창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고 황홀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한 대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두운 밤에 별빛을 보고 인도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흑암에 짓눌린 이 세상이 그야말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흑암에 짓눌렸죠. 근데 그 흑암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속으로 꿈틀거리며 요동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은 여튼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고 성육신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선물 나누기를 하잖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아니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추천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성탄의 계절에는 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남을 섬기십시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선물을 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음식도 해다 주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두 가지 생각. 첫째, 성탄은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예수님.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야말로 우왕좌왕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힘들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리라 골방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내가 가기도 전에 먼저 그 골방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방에 갈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여러분, 밤 사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이 있어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입니다. 이 밤은 영적인
영적으로 타락한 밤이요, 죄악의 밤이요, 멸망의 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밤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흉흉한 소식을 보십시오. 밤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북극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어렵고 무서웠던 것이 추위였죠 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추위가 아니라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는 그래도 불빛이 많으니까 저 촌에만 조금만 나가도 거기는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북극에 갔다 온 분들이 말했듯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밤 속에서 방황했고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로마 식민지 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300년은 칠흑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에요. 절망의 밤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이유는 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밤을 만난 제자들이 괴로워했죠. 전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후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인생의 맞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따라합시다,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구원할 자.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영생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죠? 평화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 말입니다. 절대적인 평강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분의 평화는 절대 평화입니다. 절대 평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많습니까?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쉽게 죽는지 전쟁을 보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 목숨이 어떤 때는 참 인간의 목숨이 길고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전쟁의 소식들, 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진짜 평안, 진짜 평강은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밤을 만났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중국인 목사님이 영국 목회자, 영국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중국인 목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공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때 목사가 되기로 하는 것은 일생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 이래 했지만, 그러나 저 중국에 비하면, 공산세계에 비하면 쉬운 길이지요. 근데 그 중국에서 내가 목사가 된다, 그거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8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8년이 지난 다음에 나와 가지고 영국인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인 목사님들이 이 18년 동안 감옥 갔다 온 그 목사님, 중국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막 평안하고 건강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이분은 근데 사실은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예수쟁이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험한 일을 많이 시키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분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저쪽에 2m 되는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분을 자기가 계속 갖다 주어야 하는, 거기에 파묻어야 하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 위생에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제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곳이 기막힌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은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찬송 한번 크게 못 불러보고, 기도 한번 뜨겁게 못 해보고, 조심스럽게 성경 암송 한번 소리 내어서 못 해봤는데, 아니 그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강제노동 수용소를 지키는 그 군인들도, 일하는 거기에 있는 군인들도 그곳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인분을 옮기면서 그 사람들이 저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간증하기를 마음껏 그 자리에서, 냄새는 많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고통의 자리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받은 그 기쁨은, 따라합시다,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받은 뭐 어떤 기쁨입니까?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진짜 친구 사이에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와의 교제 속에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 아닙니까? 평화의 나라, 가장 좋은 나라, 그게 바로 하늘나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가장 행복한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 은혜가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임마누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게 천국이에요. 왜 지옥이 지옥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영원한 그 동행, 영원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게 임마누엘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얼마나 그 능력과 힘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말은 나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가요. 애굽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걱정입니까? 자기 아내가 걱정입니다. 왜?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분명히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꾸며낸 게 뭐죠? 내 누이를 해라. 내가 오빠다 이거예요. 오빠인데 뭐 내를 해롭게 할 수가 없죠. 남편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뭐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나를 누이라 하고 나는 오빠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가서 보니까 또 진짜 리브가가 참 예뻤는가 봐요. 아름다운가.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이 보고, 또 바로 왕도 그 아브라함의, 아니죠, 리브가가 아니고 누굽니까? 사라 말이죠. 그래서 빼앗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은요,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 그러면요, 그거는 완전히 세계의 왕 중의 왕이거든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하세요, 묵사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로 왕을요 겁을 주시고 때리시는지요. 오늘 제가 오전에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다 하고 나서 저 혼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 너무 그런 말씀을 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자꾸 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사랑. 사랑. 징계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재앙당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평강. 예?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근데 어쨌든 그 바로 왕이 완전히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너가 왜 속였느냐 말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보물도 많은 좋은 것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사실 그때는 믿음 없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사는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도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애굽에서의 일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야,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왕까지도 꼼짝없이 겁을 내어가지고 벌벌 떠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하나님을 시시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는, 내가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께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았고 지금 또 주님 가운데 있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복 중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야, 내가 너 뒤를 봐줄게, 그럼 힘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라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정말 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임마누엘, 그 의미를 진짜 깨닫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성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이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